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순서상으로 이때쯤 14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주일날 또 강사분이 오셔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의 대결과 전투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동방의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나르 왕 아므라벨, 엘라살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메, 고임 왕 디달, 이 네 명은 동방이 아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죠. 특히 시나르 왕 아므라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함무라비라고 추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은 되게 강대국인데
가나안의 왕들이라고 표현된 뭐 소돔 왕 베라, 고돔 왕 비르사, 아드마온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베, 그리고 벨라 왕. 여기 가나안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왕들은 사실은 소도시 정도의 세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합국의 어떤 대국의 싸움, 대국과 가나안 왕들의 어떤 소도시의 싸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소도시 왕들이었던 이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도시들이 동방의 이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만하고 그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왕들은 이것을 응징하고 징벌하기 위한 전쟁의 원정길을 떠나온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 또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생각했을 때 이 연합국들은 그 가나안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동방의 왕들이지만 약간 동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이 지도의 이 족속들, 이게 쓰러져가는 족속들을 보면은 이 동북 가나안 지역의 이제 북쪽에 특히 동쪽부터 이렇게 요단 동쪽부터 이 연합국의 왕들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보시면 압도적인 기세로 이 가나안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목적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회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전쟁을 생각했을 때 좀 소모적인 전쟁은 맞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이제 원정길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남쪽까지 내려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 땅 자체를 거의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국의 전쟁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진멸 전쟁 같은 겁니다. 다시 그들을 좀 잘 설득해서 종노릇하라라는 어떤 회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한번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짓밟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염해 사해에 모여 있는 이 가나안 왕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숫대밭을 만들고 점점 쪼여오고 있는 연합군의 어떤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왕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을 붙었을 때 그 결과는 뻔하죠. 그 가나안 왕들은 도망했고 연합군은 그의 모든 것들, 그것의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식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아브라함은 이제 원정길을 출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건너온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너온 자.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 물을 건너온 자 또는 이제 땅을 건너온 자처럼 이제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너온 자인데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얘기하면은 원래 그 땅에 살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잡놈.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히브리라는 말의 뉘앙스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잡놈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 당시에 318명이 한 개인이 데리고 있었기에 너무 많은 숫자다. 그래서 이게 용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나타난 이 동방의 연합군의 스케일을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무 무모한 시도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모한 시도.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장치가 318명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격파하러 갑니다. 그들을 격파했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고 되어 있으면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쳐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바는 아까 이제 동방의 왕들의 그 아수르의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진까지 이제 쳐들어갔고 적진에서도 이제 군사 작전을 펼쳤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그의 일가와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레에게 기대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사레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지금 14장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뚜렷한 대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있고 그의 믿음도 자라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즉 자기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사실은 동방의 연합국보다 더 세계관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꼼짝없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돌라오멜은 그리 대단한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17절 이하에 설명되는 하나님, 17절 이하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애굽 왕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4절이 14장의 가장 큰 핵심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내용도 많고 스케일도 크고 장황하지만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특유의 직접 화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저자가, 나레이터가 설명으로 다 대신하고 있는 거고, 본격적인 사건은 17절부터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전쟁의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설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전쟁이 왜 가능한지를 주석을 해주는 내용을 이제 17절부터 쭉 살펴보는 거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천지의 주제시요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승리를 주셨다라고 2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돔왕이 등장합니다. 패배자죠. 패배자고 실패하는 왕인데 소돔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은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 돌아오는 이 개선장군 같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맞이하냐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출신인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왕과 같이 영접을 하고 있는 거죠. 승리한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고 그 승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이겼고 당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가지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제 소돔 왕은 제안을 하는 거죠. 소돔 왕의 제안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당신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은 당신이 하고 사람들만 나에게 다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뉘앙스의 대답들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승리한 내 승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된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소돔 왕 당신으로부터 내가 치부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치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가겠죠.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장 사건에 등장하여서 세상에 강력한 이 강대한 힘을 보여준 이 동방의 연합군들은 곧 오늘날 백성들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과 평화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어서
그들 앞에 선 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노락되어지고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 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강대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세속화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롯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그 손에 노략되어 팔려가는 것이죠. 오늘날 죄악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세상만 죄악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이 부패함과 죄된 습성 때문에 안식은 없고 괴로움과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면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보여줬던 그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제사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이며 대속자이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분이죠. 성령을 나눠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아브라함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속화의 물결이 흐르는 적진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모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너무 무모했지만 무모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겠지만, 세속화의 물결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무모한 전쟁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복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서 싸움을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도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건세에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과 금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과 불의와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병중에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원하시면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